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떤 큰 자리를 얻게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에서 얘기한 게 뭐니?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은 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로 막 다툰 거니까 서로 마음이 막 욕심이 나서 말하는 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첫째가 되는 길은 끝이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 가장 무시되기 쉬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가장 끝자리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첫째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것으로 고백을 알고 있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의 찌꺼기같이 만물의 쓰레기같이 여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가 내려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죄인 중에서도 대빵이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우린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약간 제3자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은 아직 멀어서 저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달려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본인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실존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그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때에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의로움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낮아 보이고 그렇게 나의 죄가 드러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을까요? 아마 후자도 맞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깊이, 크고 넓게, 깊이 있게 경험했다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자기인식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는 분명히 의인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 이후에는 꼭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얘기하는 후반부에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알지만 그분은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그분이 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왜 그렇죠?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만큼 죄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못되고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더러운 내 자신을 인식했다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아직 은혜 받지 못하여 눈이 뜨지 못하여서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예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단지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거기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봤을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진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왕성하려면 그 말씀은 곧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짊어짐을 의미해요. 아직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철이 안 들었구나,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죠. 아이고, 교회를 저렇게 다니면서 황동직이라는 사람이 몇십 년을 다녔으면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죠. 본인이 그게 눈에 보이면은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짊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아픔이 있어서 공동체를 해악을 끼친다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들음으로써 형제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서 대체적으로 입을 침묵하는 게 좋다 라고 말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할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가시도 치고 벽을 가르는 말을 하지 말고요. 말을 하려면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듣기 전에 먼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말이 적어지는 게 정상일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잘 안다면 최대한 극도로 입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텐데 내가 입을 지금은 침묵하는 것보단 말을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더 살려주고 복돋아 주겠다 라는 그러한 아주 예민함 속에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먼저는 말을 듣기 전에 내 말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에나 듣는 일에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은 정확히 빨리 탁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말을 듣고는 천천히 말하기는 더디. 좋은 말 듣습니까? 안 좋은 말 훨씬 많이 듣잖아요.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에게 귀를 빌려주어야 해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으라 하면 죄사함 받아집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요. 그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고백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죄를 들어줌으로써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죄를 사하듯이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의 고백을 들음으로써 그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말을 최대한 자제하되 말을 하려면 선하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살려주는 말을 하고요. 들을 때는 정확하게 경청함으로써 신중하고 집중해서 경청함으로써 그의 죄를 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내 이야기 하기도 바쁘고요. 내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돈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요. 돈을 쓰고 시간을 씀으로써 형제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참 많았는데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맞은 거예요.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왔는데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아주고 여관까지 데리러 가서 이렇게 잘 씻겨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돈을 더 주면서 부족하면 돌아올 때 또 줄 테니 잘 돌보아달라 하고 갔어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본인의 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단 내가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좀 더 훌륭한 일을 하고요. 내가 좀 더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위험을 당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보다는 미안하지만 피해서 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더 나으니까요. 그러나 도리어 사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돌보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의 실제적인 일을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도움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인식과 직결돼요. 정말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는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도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로서 살아가는 이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요. 여러 서신들에서 계속해서 연보를 강조해요. 연보.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적인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은 소중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뭐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비친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가난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가난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난했어요. 유대인 종교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니 종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질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공급받았으니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돕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땅하다 그러죠.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빚졌으니까 육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해라. 헌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빚졌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전인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만 미리 쏙 빠져서 하늘나라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은 형제의 실제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서 형제를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마땅히 벌받을 짓 해서 벌받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벌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좀 행동을 해봐.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라 그리 생각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우리를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일이 되었으니 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이쁨 받는 짓을 한 적이 없으니 내가 이쁨을 줄 리가 없지. 너가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요만큼 잘해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과응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했으니 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은혜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인과응보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짐이 곧 나의 짐이에요. 상대의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아니에요. 한 행동 그대로 갚아주고 한 행동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남의 짐을 지기 위함이에요. 자아실현을 위한 기독교라면, 자아실현을 위한 교회라면, 요즘 얼마나 영적이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굉장히 교묘해져서 예전처럼 그냥 물 떠놓고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생활을 이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도 주고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런 모임들,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자아 실현하고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신 앞에서 세워지고 내가 신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이야기가 관철되길 원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세상의 공동체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들이 하는 게 저 밖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발을 끊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게 보여야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보여야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보다 뭔가 더 나아지는 게 보여야, 새로운 가치가 보여야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어떤 영적인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서로의 짐을 짊어줌으로써 거기에 부활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은사가 나타나고 좀 더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라면 세상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아름다워 보여요.
좀 더 나은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줌으로써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남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김으로써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와 죄 사함과 부활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끝이었을 거예요. 교회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입니다. 이 전체 안에서의 나의 죄사함이고요, 전체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부활한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의 내가 죄사함 받고 이 안에서 내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여전히 약자가 있고요, 강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든지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날 수도 있고요,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섬김이 기반되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는 약자는 강자를 심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장로 권사 집사나 돼가지고 그런다. 심판하죠. 그리고 강자는 아이고, 아직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내리 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약자는 강자를 심판하고요, 강자는 약자를 멸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용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대로 너희도 남을 용납하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아직 은혜를 몰라서 내가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죠. 심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에서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되었으니까 내가 알게 되었죠. 그럼 저 사람도 기다려줘야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두들기셨듯이 우리도 기다려줘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섬기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일들이,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떤 비판과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이고 깎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온유한 마음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래요. 천방지축으로 뛰놀게 놀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너는 그냥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라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에 의해서. 바로 잡되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실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짐을 그 사람들 모르게 짊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세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그리스도인에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타난 영적 권위는요, 말씀드렸던 듣는 섬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돕는 섬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와요. 직분도 아니고요,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듣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짐을 짊어지는 섬김에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 권위가 아니면은 자꾸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무슨 대학 가고 어디 취업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는 반드시 이러한 것에서 영적 권위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에서 듣고 실제 섬기고 짐을 짊어지는 것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